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와 이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떤 역사가 먼저 기록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땅 고센 땅에서 번성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민족을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그 가장 원형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뒤에 나오면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자신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누가 가서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롯이 가야 돼요. 롯이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사건도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 할 능력이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요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원하시고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건 또 뭐에 대한 증거냐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중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요. 있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성경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 모세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은 위인전기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어떤 것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꾸었어도 그 꿈을 그대로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가 큰 꿈을 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 40세가 됐을 때,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나서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고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때의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시작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의 그 기준점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작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네 응답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오늘 3장과 4장 사이에 5번이나 부인합니다. 5번이나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봤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작은 거 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변명을 했는데 이게 다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처음엔 내 핑계 댔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까 두 번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려주셨고, 모세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가장 먼저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뭐의 상징이냐면, 당시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권력의 상징이 뱀입니다.
바로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뱀으로 만든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네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면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꼬리를 잡으면 제일 위험해요. 뱀은 언제든지 그 몸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뱀을 잡는 분들 보면 이런 긴 도구를 통해서 머리 부분을 콱 눌러서 이렇게 잡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데요, 모세가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 이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만든 것도 그 애굽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력이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이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 손에 병이 생긴 겁니다. 또 그 손을 다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질병이 있는 나라, 이 병이 있는 나라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손을 낫게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나라를 만드실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핑계를 댔다가,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모세가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유모 밑에서 잠깐 히브리 말을 배웠다가 또 애굽 사람에게 가서는 애굽 말을 배웠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어를 다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학자들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기를, 어렸을 때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면 두 가지 언어를 다 못한답니다. 어렸을 때 한 가지 언어, 자신의 모국어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다른 언어를 배우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데, 어렸을 때 괜히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두세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가르치면 두세 가지 언어를 다 늦게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말을 잘 못했건 혹은 히브리 말을 잘 못했건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기도 했을 수 있고 언어적으로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니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죠. 사람의 입을 지으시고 언어를 만드시고 그 언어 가운데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원래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여태까지는 나를 보고 내가 부족합니다. 또 백성들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하고 나와 백성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제가 하나님 잘하셨다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며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도저히 타일러서 안 되겠는지 혼을 내십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낼 것이다. 내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좀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원망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젊어서 아주 혈기 있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그때부터 모세가 가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왜 여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생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 거부한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작에 하셨어야지 왜 이제 나타나셔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모르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세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고 내 사랑과 내 열정에 비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보다 나를 걱정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노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금의 그 사람과 또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하늘나라 가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 나라 가면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모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있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시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마 모세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곳까지 이끌고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모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모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마지막 날이 가까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있는지를 알면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 바로왕 앞에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모세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통하여 저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된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신 것을,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았던 것을 아마 모세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손에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지팡이는 삶에 아주 가까운 것이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지팡이입니다. 늘 삶에 사용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사용하고 있는 그 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펜이 하나님의 펜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어떤 기기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노트북, 하나님의 태블릿, 하나님의 아이패드가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사용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